오늘 이 시간에는 성도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를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상대가 있어야 합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대적이 있어야 합니다. 대적과의 싸움이 없이 승리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저 모든 사람들이 다 내 편이고 나에게 좋은 사람들만 있다고 하면 승리했다 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오히려 때로는 대적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지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성도의 승리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고발을 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재판의 긴 여정이 시작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암살단을 조직해서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부장의 손길을 통해서 구사일생 바울을 가이사랴까지 안전하게 호송하게 했던 것입니다. 자, 가이사랴에 가서 이제는 좀 편안하게 지내는가 그랬더니 평안이 오래 가질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집요하게 가이사랴까지 내려와서 심지어 더둘로라고 하는 전문 고발인까지 대동하고 바울을 고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재판이 열리고, 여러분, 재판이라는 것 얼마나 길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입니까? 26장까지 길고 긴 재판의 과정이 있게 되는데 두 사람의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까지 재판을 받고 변명을 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대적들의 고발 사건과 이로 인해 발생한 이 재판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바울에게 괴롭고 힘든 일만이 일어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사항을 잘 묵상해 보면 바울이 승리했다고 말할 정도로 긍정적이며 선한 면도 바울에게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적들의 공격이 심하게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바울의 무죄함이 더 드러나고 바울의 존재가 더 빛을 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연약해지기는커녕 오히려 이러한 공격으로 인해서 바울이 더 영적으로 강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으로 무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재판을 받고 고발을 당한 것 때문에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물론 바울이 로마를 가고 싶어 했고 또 로마를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군대가 바울을 호송해서 로마까지 안전하게 지켜주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더구나 로마에 가서 시위대 안에서 거하면서 바울이 많은 군인들한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여러분, 군인들이 복음화되는 이것이 나중에 로마의 복음화에 큰 기여를 했던 것입니다. 더 귀한 것은 바울이 이렇게 재판과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임금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다메섹 도성에서 택하실 때에 내가 너를 이방인들과 임금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릇으로 택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자, 임금들한테 복음 전한다는 게 쉽습니까? 만약에 보통 사람 바울이 그냥 전도자의 입장에서 왕궁의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예수를 전하는 사람인데 오늘 총독을 만나서 아그리빠 왕을 만나서 내가 복음을 한번 전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문직이라면 어떻게 응답하겠습니까? 뭐 이런 정신 나간 친구가 다 있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고발을 당했다는 것 때문에 바울이 2명의 총독 앞에서 아그리빠 왕에서까지 복음 전하는 것,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늘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주여,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옥에 갇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옥에 갇히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임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들의 그 고발과 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서 박해를 받고 그들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이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될 것이다.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때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성령을 통해서 구변과 지혜를 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대로 이 바울이 이 주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승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천부장과 같은 도우미의 손길을 통해서도 이끌어 주시지만 또 때로는 대적들, 비방하는 자들, 고발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패망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 한 단계 올라가고 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명이 더 굳건해지는 그러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5절은 고발자인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이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을 변호사라고 했는데 원어에 보니까 레토로스라고 그래요. 여기에서 레토릭, 수사학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더둘로는 수사학자예요. 연설가입니다. 정말 언어의 기교가 대단하고 온갖 술수와 모든 기술을 다해서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이라고 바울을 고발합니까? 여기 먼저 보니까 바울은 전염병과 같은 자다. 그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소요를 일으키는 자다.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고발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권력의 입장에서 볼 때, 또 총독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위험하고 가장 처단해야 될 범죄자 1순위가 무엇이냐면 전염병과 같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소요시켜서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바로 그 점을 지금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하는 두 번째 고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단지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문제가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로마인 당신에게도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이단으로 십자가를 겪으셨는데 사실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십자가에다 다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심각한 정치적인 문제가 되는 사람들을 처형하는 도구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위에 있던 명패가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왕이에요. 자칭 유대인의 왕. 예수를 따르는 저 무리들은 황제를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이 예수를 왕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는 것은 지금 이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얘기예요. 성전을 더럽힌다고 고발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로마 총독에게는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로마 총독의 책임은 치안 유지와 함께 성전을 잘 보존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성전이 불안해지면 유대인들이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참 이 더둘러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온갖 기교를 다해서 이 바울을 그냥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로 거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로 걸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적대자의 노력이 성공했습니까? 아닙니다. 허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총독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보기에 이 바울이라는 자는 도대체 무슨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범법한 것이 보이질 않는다. 저 유대인들끼리 자기들 안에 종교적인 문제, 율법적인 문제 가지고 저렇게 옥신각신하는 것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적의 공격이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그 자간을 살펴보고 그 말씀의 뉘앙스를 가만히 보면요, 이 대적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오히려 빛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전염병과 같은 자라는 칭호, 이거 사실 비방하기 위해서 얘기했지만 바울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말 아닙니까? 바울의 영향력을 부각시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바울은 전염병과 같은 자의 사실,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바이러스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한지 이것이 너무 요원의 불길같이 확산되니까 정말 전염병과 같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바울이 들을 때에 속으로 그렇게 얘기했을 거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네가 하고 있구나. 정말 나는 전염병과 같은 자다. 그 칭호를 내가 받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염병과 같은 자, 이것이 나중에 영광스러운 칭호가 됐어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하나가 저 시카고 윌로우 크릭 처치의 유명한 빌 하이벨스 목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 교회에 일어났던 놀라운 사건들, 부흥들, 그리고 복음 전도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교인들을 소개하면서 제목으로 붙인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입니다.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적자는 이것을 바울을 망하게 하려고 이것을 고발의 빌미로 썼지만 바울이 들으니까 따는 맞는 말이에요. 내가 누굽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의 괴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만약에 저 사람 예수쟁이야, 저 사람 예수에 미친 사람이야,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을 붙잡아 놓고 따지시겠습니까? 내가 왜 예수에 미친 사람이냐? 나 안 미쳤어. 그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래 너 말 잘했다, 나 예수에 미친 사람이다, 어쩔래,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바울이요,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앞에 뭐 정치범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반박하지 않습니까? 여기 그 이어지는 변명에. 근데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할렐루야, 맞다, 내가 고백하리이다. 나야말로 그 바로 저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의 모든 말씀을 다 지키고 저들이 기다리는 그 소망을 내가 믿는 자요 전하는 자요올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사렛 이단의 도가 유대인들의 기다리는 소망을 완성하는 것이요, 이것이야말로 생명의 도라고 자랑스럽게 자신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존재감, 바울이 얼마나 충성되고 얼마나 예수님 앞에 헌신되어 있고 얼마나 복음을 열심으로 전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이 두 가지 비방의 표현을 통해서 오히려 빛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대적들이 공격해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망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더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을 위해서 바울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을 이루는데 아름답게 복되게 사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바울의 전체 삶 속에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이 대적들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스러운 방식으로 아름답게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 말씀이 기억됩니다. 사실 성경 기자가 바울의 순환에 관한 이 말씀을 길게 기록하는 것,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마지막 로마에 가기까지 거의 10장 가까운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사실 사도행전에 기록할 것도 많은데 이렇게 긴 분량을 기록하고 있어요. 복음서에도 예수님의 한 주간 동안 예루살렘에서 고난받으신 얘기가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대적들의 공격과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께서 받는 그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크게 축복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강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러한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순환에 관한 말씀 보면 거기 가룟 유다, 거기 유대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만 놓고 보면 얼마나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예수님 자신도 가룟 유다가 너무 안타까워서 차라리 저 가룟 유다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마음도 갖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러한 배신과 그러한 대적이 없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수가 있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의 삶 가운데 정말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할렐루야요, 모든 사람들이 다 높이고 예수님이 영광만 받으시고 승승장구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높은 왕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고 하면 정말 예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실 수 있었겠습니까?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는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만유의 주가 되신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많은 대적들의 고발과 공격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대로 인도하시는,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그러한 말을 하고 그러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가? 왜 대적들이 우리에게 자꾸 찾아오는가? 왜 힘들고 어려운 역경들이 생기는가? 왜 좋은 사람이 생겨도 시원찮은데, 참 믿음으로 바로 살려고 하는데 왜 저 사람 저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고 이렇게 대적들이 많지? 가시 같은 사람들이 많지? 이런 마음이, 이러한 말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록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대적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대적이 없으면 승리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복되게 강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크신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실망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요즘에 개봉되는 영화 가운데 일사각오라는 영화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 지난 연회에 참석했더니 그 일사각오를 만든 영화 감독님이 오셔서 홍보하시면서 많이 봐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기독교 영화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봐주셔야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그 얼마나 주기철 목사님의 그 아름다운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힘이 됐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주기철 목사님의 생애가 평탄했다면, 신사참배라고 하는 대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를 어떻게든지 신앙을 굴복시키고 그를 패망시키려고 했던 그 일본 순사들의 강한 고문이 없었다면 일사각오의 신앙의 승리가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가만히 보면요, 그 모든 대적들의 고발이 주기철 목사님을 더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를 더 강하게 하고 그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시는 놀라운 축복이 그 배후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에는 주인공만 있고 좋은 역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악역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악역 때문에 그 드라마를 볼 때는 정말 고통스러워요. 저는 드라마를 자주 보지는 않습니다만 가끔 볼 때 나쁜 사람 나오면, 서부 영화 볼 때 악당들 나오잖아요. 쌍권총 차고 폼 잡는 사람들. 내가 총이 있으면 텔레비 화면 속으로 한번 들고 들어갈까,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가시어 고통스럽지만 나중에 보면요, 그 사람들 때문에 주인공이 빛나요. 드라마가 재미가 있는 거예요. 드라마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드라마에 그냥 모두 다 좋은 사람, 모든 것이 다 승승장구, 그냥 해피한 일만 있으면 여러분 그런 드라마 보시겠어요? 여러분 보실 줄 몰라도 저는 안 봐요. 재미없어서. 때로는 악역이 주인공을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더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더 아름다운 목적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때를 우리가 원치 않고 선택하지 않고 예기치 않았던 그러한 힘든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한 대적들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만 있었으면 하면 좋았겠지만 나쁜 일도 생기는 것이고 저주스럽고 힘든 일도 생기는 것이지만 그것이 반드시 불행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변하여서 축복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놀드 토인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의 발전은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라고 그랬어요. 도전이 있으니까 거기에 응전하다 보면 역사의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전이 있을 때에, 공격이 있을 때에 우리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구하게 되고 거기에 응전하게 되니까 우리의 신앙의 업그레이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성공이 있는 것입니다. 실패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 온전한 성공을 맛보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성경에는 이러한 진리로 가득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어렸을 때 꿈을 꿨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꿈입니까? 그런데 그 꿈을 꾸었으면 하나님 그 꿈대로 이루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형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형들이 대적과 같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겨우 목숨은 건져서 애굽으로 팔려갔죠. 어떻게 해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성실하게 인정받고 살았는데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또 등장해요. 유혹하다 안 되니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요셉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정말 원통하고 억울해서 정말 그 자리에서 세상 말로 정말 혀를 깨물고 어떻게 해보고 싶은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그 대적들의 공격, 그가 그걸 말미암아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관원장을 만났을 것이며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나중에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그 당시는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요셉이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면 이것이 이렇게 되는구나 하면서 그가 고백한 신앙의 승리의 고백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할렐루야. 예, 대적들의 해하는 손길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을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목동의 신분에서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럼 왕으로 기름 부으셨으면 왕으로 세워주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왕이 되기까지 긴 여정이 시작됩니다. 오늘 바울이 재판을 받는 것과 같은 길고 힘든 여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그 바울의 다윗의 여정 가운데서 등장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왕이 되기까지. 한 사람은 골리앗이요, 또 한 사람은 사울 왕입니다. 먼저 맞닥뜨리는 사람이 골리앗이에요. 성경은 멋있게 기록했습니다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골리앗이 대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골리앗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망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망하게 두시질 않았어요. 오히려 그 골리앗을 밟고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대적이 없었으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빛나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울 왕이 이번에는 시기하기를 시작합니다. 왕이 공격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죽이려고 쫓아다니까 그 다음서부터 괴로운 도피길이 시작돼요. 동굴에도 숨고 광야에도 숨고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웠던 그 고백들이 시편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그 훌륭한 믿음의 사람 다윗, 그 다윗의 아름다운 신앙, 훌륭한 신앙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그 시편의 많은 부분들이 여러분, 그 바로 다윗이 대적으로 말미암아 도피하는 그 기간 동안에 쓰여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존경을 받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왕들은 많아요. 용사기 때문에 존경을 받습니까? 용사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군이었기 때문에 다윗과만 같아라. 다윗과 같이 다스리고 다윗과 같이 믿으면 내가 인정한다. 할렐루야. 이러한 다윗의 놀라운 신앙이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사울왕의 대적이 없었다고 하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 골리앗, 사울이 없는 다윗의 삶 생각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는 시편 23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승리의 고백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내 잔이 넘칩니다. 어떻게 내 잔이 넘칩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 왕 만들기 프로젝트를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다윗 왕 만들기 프로젝트에는 누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느냐? 다윗을 돕는 도우미도 들어가야 되지만 골리앗도 들어가야 되고, 할렐루야, 사울왕도 들어가야 되고,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아름답게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복을 받자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돕는 사람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인복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만약에 반대하고 비방하고 저주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는 인복도 지질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자들은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도 더 큰 한 단계 더 승화된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누가 비방하는 사람이 생기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인복이 너무 많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서로 인사 한번 하십시다. 당신은 인복이 배로 많은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비방하고 조소하는 말씀하고 하십니까? 그렇게 부르면, 전염병 같은 자라고 부르면 싸우지 마시고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감리교인들 처음에 부를 때 뭐라고 불렀어요? 메토디스트, 규칙쟁이. 이거 비난하는 소리입니다. 멸시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규칙쟁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감리교 운동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불의한 대적들이 결코 하나님의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대적의 고발까지도 승리의 도구로 삼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직접적인 복도 주시지만 우회적인 복도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반응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대적들로 인해서, 행악자로 인해서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낙심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해석,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자 멘탈리티, 나는 패배자야, 대적 때문에 나는 이제 끝났어, 망했어 하는 그러한 패배자의 멘탈리티 갖지 마시고 승리자의 멘탈리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을 바꾸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꿔 말하면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압박이 있어요. 대적들의 위협과 어렵고 힘든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적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차할 때 호스를 통해서 세차를 하는데 물을 틀죠. 근데 그냥 맨 호스로 하려고 하면 물이 줄줄줄줄 흘러요. 호스를 어떻게 해야 세차가 됩니까? 끝을 눌러야 돼요. 끝을 누를 때 물줄기가 뻗쳐나가고 때를 닦아내고 세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스트레스가 많은 시대라고 그래요. 스트레스 때문에 죽고, 스트레스가 대적입니다. 그럼 스트레스 완전히 없어야 되느냐? 여러분, 기타 줄을 연주할 때에, 바이올린 줄을 연주할 때에 기타 줄 다 풀어놔 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기타 줄 다 풀어놓으면 소리가 납니까? 소리 안 납니다. 팽팽하게 적당하게 당겨야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스트레스를 주십니까? 스트레스가 적당히 있어야 여러분의 삶에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나고 기도 소리가 나고 찬송 소리가 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압박을 주세요. 프레셔. 우리의 인생의 호수 끝을 누르세요. 왜 누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강하게 뻗쳐나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때로는 압박하시지만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시는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더둘로라고 하는 대적, 그 바울을 해하는 그 대적들의 고발, 그들이 과연 없었으면 바울이 복음을 왕들에게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이렇게 믿음으로 영적으로도 무장하는 승리의 성도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로마 황제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형들의 공격,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과 억울한 누명의 억울함이 없었으면 과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골리앗의 대적과 사울왕의 공격이 없었다면 과연 다윗이 하나님의 놀라운 성군이 될 수 있었을까요? 가룟 유다와 유대 지도자들의 박해와 대적이 없었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영광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다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여러분과 저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대적으로 인하여, 역경으로 인하여, 원치 않는 괴로운 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고 이를 통해서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나의 믿음입니다. 그런 것들은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 내 믿음은 선택할 수 있고, 그럴수록 내가 더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주여 나를 통해서 주의 승리의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갖기를 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